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26장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날 새벽까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날의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6월절 식사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제 성만찬의 규례를 제정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제 3번씩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콜콜 자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를 당하시사 이제 공회의원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의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 3번씩에 부인하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자기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여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간 베드로는 어떤 통곡을 하였을까? 베드로의 그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한 것 같아요. 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지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지혜와 능력과 힘에서 또 의지적인 면에서 힘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연약함은 모든 유혹과 협박, 두려움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거는 모든 모습이 또한 이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또 거부하고 나 혼자 능히 살 수 있어 라면서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한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 식대로 막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앞에 31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 내 어디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며 제자들에게, 그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 또한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다, 뛰어나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예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그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항변도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그 무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앞에 일어날 일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콕 집어서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1번, 2번, 3번, 3번 너 부인할 거야 라고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죠. 달 울기 전에 그 때를,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때와 몇 번이냐 또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느 이름 모르는 여종에 의해서 2번씩이나 넘어졌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3번째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슬쩍 담 넘어가는 겁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모른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좀 더 첫 번째보다는 강력하게 퍽쩍 뛰면서 아마 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 10분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30분,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키겠다. 라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성을 갈겠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죽어도 싸다. 이런 식의 말을 이렇게 내뱉은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의지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검티틱한 얼굴에 어떤 힘센 웅장한 어떤 손과 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친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질문할 때마다 꼭 아주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믿나이다. 아주 탁탁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했더니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네. 우리가 누구로 가볼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강한 이미지하고 또 리더십이 탁월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특별한 곳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3명을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이 그 죽으면서 일어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본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야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다 뭐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은 가졌는데 근데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멋지게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와 싸워서 패배했다면 그래도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와 싸워서 이겼다면 야 그래도 너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무명의 여종과 어떤 무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베드로 참심이 연약한 인간임을 그대로 드러내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겸손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극한 교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달을 정복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깊은 바다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유통된 정보가 엄청난 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의 안방에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스포츠 기록은 날마다 새롭게 경신됩니다. 이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미 신청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고 가고 경제가 올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인류가 이룬 문명과 과학이 자랑할 것은 너무나 큰 위대한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로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통곡 속에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죄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능력이 없어. 난 돈도 없어. 난 지식도 없어. 나는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그 말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죄가 야 너 그 죄 사형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야 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인정하지 수 없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가 라는 이런 항변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라느냐 난 지금까지 착하고 선하게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도 깨닫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사죄의 은총을 크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부인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를 부인한 겁니다. 또 더구나 그분이 지극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부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메시아 구세주를 부인한 것, 자신의 창조주를 부인한 것, 자기를 지극히 사랑한 그분을 부인한 것, 이거부터 큰 죄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이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죄와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을 포기한 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죄는 실로 그 다른 죄보다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큰 죄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서 큰 많은 고기를 또한 잡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태도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 속에서 베드로가 살인죄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도둑질한 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정욕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기 배에 함께 있는데 자기 배에 1시간 2시간 함께 있었는데 그분을 몰라본 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몰라본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로 고백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 된 자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있으나 강에 있으나 사막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복된 길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통곡 속에서 바로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정 우리 인류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하는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아멘. 교만했던 베드로를 다시 겸손한 자로 또한 변화시키고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는 함부로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주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로 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곡의 이 순간이 바로 교만했던 자신을 버리는 순간이요, 함부로 칼을 휘둘렀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는 눈물의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세 번째 부인한 거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일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후회되는 그것 때문에 자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자살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 베드로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죄를 통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조롱하며 농담 삼치기로 여겼던 그런 모든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